이 시간에는 우리 그 성경 말씀 보고 주기도문 마지막 강해 설교를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주기도문은 매우 체계적인 기도예요. 당시 이방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중구난방이었거든요.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당신의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당신의.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 당신의 이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둘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영어에는 your kingdom 또는 your name 이렇게 해서 thy kingdom 이런 표현을 써서 이름, 나라, 뜻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름, 누구의 나라, 누구의 뜻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이 어떠한지,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것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것도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먼저 일용할 양식이에요. 혹시 여기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일용할 양식에는 단순히 음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사해달라고, 우리의 이웃들과 용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 세 가지 기도를 한 후에 모두 6가지를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바로 영광송입니다. 영광송.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아멘 뒤에 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나타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줘요. 도대체 대개는 무슨 뜻일까요? 대개. 혹시 영덕대개일까요? 저거 달라요. 글자가 저거 오이고 와이고. 그렇죠. 맞아요. 글자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대게 하면은 그 개가 그 개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영덕.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주기도문은 대개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대개와 비슷한 말이 뭐냐면 대강입니다. 대강.
이것은 중국식 표현으로 큰 뚜껑을 의미해요. 큰 뚜껑.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거예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하면 큰 뚜껑이 나라와 권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약하면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 언어로 바꾸자면 이런 뜻이 돼요. 이는 시작.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러한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와, 멋있죠? 이제 오늘 목사님이 이거 설명을 해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자,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신과 위로를 준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네. 기도할 때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송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에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초소에서 조선인민군 하전사 오청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귀순을 하다가 이렇게 트럭을 몰고 하다가 트럭이 도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막 달려서 도망치는데 뒤에서 북측 군인들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오청성이라는 하전사가 40발을 몸에 맞았어요. 모두 40발을 총격을 받아가지고요. 의식불명인 상태였습니다.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서 몇 차례 수술 끝에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회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충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당시 이제 그렇죠. 기생충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기생충이 많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기생충은 왜 있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닭이나 또는 돼지, 소 이런 퇴비를 가지고 이 야채를 이렇게 식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식물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분은 사람에게 다시 접촉될 수 있잖아요. 모든 많은 질병들이 사람의 인분을 통해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이 질병이 전파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한번 보세요. 공동경비구역? 네. 김정은이 있어요, 여기? 여기 판문점이에요, 판문점.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판문점입니다. 우리 앞쪽으로 보이는 쪽이 이제 한국이고요. 요 뒤에 있는 건물이 있는 곳이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JSA 이렇게 불러요. JSA.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라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작년 2월 말 그리고 4월 달에 협의해서 이 남측과 북측이 만났는데 어디가 남쪽이에요? 여기서. 자갈이 있는 데가 남쪽, 그리고 시멘트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서로 악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선이 있어요? 이렇게 벽돌로 된 선이 하나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거기 철조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근데 또 넘어갔어요. 그래요. 윤재가 나중에 그 통일부 장관 되면 대통령한테 의견을 내세요. 자료를 바꿔서 하시죠. 네.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월북도 했습니다. 요거 싹 넘어가면 이거 북한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봐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대개 주의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군사 분계선이라는 빨간 색깔 점이 있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땅에다가 빨간색으로 선거 놓지 않았어요. 북측에는 이렇게 여기 판문각이라는데, 그리고 남쪽은 자유의 집, 이렇게 해서 여기 판문점이라는 데서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이 딱 있는데 테이블도 반으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반은 북쪽, 반은 남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데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네, 돼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딱 구분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산과 나무들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공기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껏 해봤자 보인다는 경계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나라가 달라요. 그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다릅니다. 먼저 국호가 달라요. 국호는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정체도 다릅니다. 정체는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데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경제도 달라요.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국가 독점주의예요. 국가가 모든 경제 활동을 책임집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글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지만 그 표현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르니까 당연히 권력도 다르죠. 권력.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에요. 어떻게 정권이 유지되냐면 세습해요. 세습.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남한은요, 투표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섰어요. 또 앞으로 몇 년 뒤면 또 새로운 대통령 뽑아요. 국가 권력이 다르고 국가 권력이 주어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북한은 권력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주민들을 억압합니다. 체제 반대하며 감옥으로 보냈어요.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서 평생 노역으로 죽을 때까지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권력이 다르고 또 영광이 달라요. 북한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냐면 미사일을 날려보내면 온 국민이 나와서 춤춰요. 노래하고. 우리가 날려보낸 그 미사일이 저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막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 미사일 날아간다고 밤에 춤춘 적 있어요? 북한은 이거 하루 종일 춤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민들은 굶고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기생충 만연했습니다. 공화국의 전통과 영광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다르니까 그 나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얘기할 때 이게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읽읍시다. 나라와 권세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 기도는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를 염두에 뒀냐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가 먼저였는데 로마가 이 그리스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의미해요. 그리고 전 유럽을 포함했고 영국 땅이 있으면 그 반절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집트와 북부 아프리카 전역을 북부 아프리카 전역을 다 차지했는데 그곳이 마치 지중해를 다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자기네들 호수라 불렀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영국이에요.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 여기 그리스, 여기 터키, 여기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 이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곳이 바로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이 지중해를 자기네 호수처럼 여겼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이거 나라 몇 개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 여기 마드리드라는 곳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흥민 알아요? 손흥민? 네, 손흥민 나와서 경기했는데 골 못 넣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다 차지한 겁니다. 로마가. 로마 제국의 권세는요. 그 권세가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군사력 최고였어요. 특히 해군이 강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다에서 싸우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도시를 파괴하고 또 도시를 새롭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도시 국가가 사라지기도 했고요. 도시 국가가 로마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산업과 무역이 발달했어요.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하면은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렇게 좀 어떻게 알아줘요? 알아줘요.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요, 한국 여권이 있으면 그 여권 대단한 걸로 압니다.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외국인들이. 나 한국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부러워하고. 우리 장로님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미국 시민권자 한때는 이렇게 불렸어요. 100만 불짜리라고 시민권이. 100만 불. 와, 100만 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혜택이 주어진다. 일단 영어를 잘해요. 미국에 살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영어 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장우린 시민권자인데 영어 잘하니? 한국에 있다가 큰일 났어요. 잘할 거예요,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민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시민권. 한국의 이 시민권 어마어마한 거예요. 혹시 북한의 시민권 어마어마합니까? 한국하고 비교 안 돼요. 그냥 좀 희귀할 뿐입니다. 북한의 시민권.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나 로마인이야? 그러면 아무나 막대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도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이 남아 있어요. 그 주변국에도 심지어 로마 제국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 아름다운 조각품, 철학, 문화, 심지어 연극했다니까요. 지금 막 박찬욱 누구죠?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황금 종려상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도 대단해지는 건데 이거 다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로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포츠 경기, 올림픽 이런 거 다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 신화. 로마 신화는요, 그리스 신화를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그냥 확 뺏어가지고 로마식 이름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영광이 남아있는데 당시 로마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로마의 영광은 일종의 많은 노예들의 피와 땀의 결과였어요. 노예들을 막 부렸습니다. 참고로 노예의 자식들은 100% 노예였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그 힘을, 권력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20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팍스 로마나 이런 뜻입니다. 진짜 평화였을까요? 힘을 가지고 누가 까불잖아요? 한 대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 그러고 말했어요. 아, 평화롭다. 권력자가 모든 힘을 사용해서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한 다음에 평화롭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로마 권력 안에는요, 황제와 귀족들이 있었는데 서로 암투했어요. 언제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암살도 많았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막 한 집에
이렇게 노예가 종들이 한 100명씩 있었어요. 생각해봐, 수인아. 너가 종 한 10명만 부려먹는다고 생각해봐. 너가 나한테 수학 좀 가르쳐줘 하면 그 종이 수학 열심히 공부해서 막 수인한테 막 가르쳐줘야 돼. 안 그러고 점수 안 나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종들 10명 데리고 장그림 밑으로 막 종들이 한 5명이 따라다녀. 가위질 막 하고 있는데 새 가위 막 갖다 주고. 그리고 그린이 마음이 불편하면 같이 막 종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님한테 큰일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시 그랬대요. 종들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유리잔이 있었는데 유리잔보다 못했어요. 종들이. 그래서 유리잔이 깨지면 종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유리잔이 더 비싸다 그래가지고요. 사치와 방탕이 많았고요. 태폐적인 쾌락이 제국 안에 만연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권력의 정점은 바로 황제였어요. 그럼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어요.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가지 않았어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없어요. 영원한 제국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은 부끄러운 영광이었어요. 베드로전서의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흠어가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서 그 모든 영광 누굴 가리킬까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게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영광,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로마 제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 무시무시했거든요. 모든 육체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로마의 권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풀의 꽃과 같다. 너 풀밖에 안 돼. 여러분, 풀밭에서 풀 뜯어봤어요? 풀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요. 금방 시듭니다. 그 하찮게 보이는 그 풀인데 그게 로마의 영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국의 영광도 그저 한 움큼 뜯겨진 풀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한 변방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속한 이스라엘은요, 당시 로마로부터 강점당했어요. 강점. 그리고 아주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됐고요. 노역에 시달렸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막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과한 세금을 부과받았어요. 아이들은요, 거지 되기 쉬웠고요. 예쁜 아이들은 창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요, 폭력적이었어요. 음란한 당시 이교도 문화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였기 때문에 아주 퇴락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자들은요, 양들을 접어먹은 게 아니라 잡아먹었어요.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아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마을 구유에 누워져 있었던 한 아기로부터 시작됐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 후에 12제자가 더해집니다. 채 100년이 안 되는 사이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로마 제국으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로마 제국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켰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가 비롯됐구나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 샬롬을 보게 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사랑과 번영이 넘치는 나라, 예수님이 세운 나라, 그 나라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맛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으로부터 변화가 되면은요, 뿌리로부터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제국과 국가들은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인도에 들어가자 인도가 얼마나 미신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범신론이라 해서 모든 게 신이에요. 수천 년 내려오던 신분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라는 제도예요.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오른쪽에 누가 앉았냐면 인도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소고기 드세요?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라서 소를 안 먹어요. 소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죽으면 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소를 먹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자기를 먹거든. 아니면 자기 할아버지 먹고 있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소를 안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길거리에 소가 막 움직여도 차가 소를 피해가지 소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미신적이에요. 기독교인 들어가서 거기서 소고기 먹고 맛있는 고기예요 하고 드시라고. 뭔데요? 소고기요.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소고기 드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랍게도 소고기를 먹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네.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르는데 소고기 먹는 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못 먹어요, 인도에서는. 막 소를 어떻게 먹어요? 막 이러는 겁니다. 미신도 많아요. 그 미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원래 공산주의 국가들은 뭘 생각하냐?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유물론. 모든 것이 물질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물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사람을 위한다고 인민을 위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민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좀 값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값이 좀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하민이 뭐 얼마 쳐줄까 북한에서? 나치가요.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비누 몇 장 나왔어요. 몸에 있는 지방 가지고 비누 몇 장 나오고 나머지는 쓸모가 없어요. 가죽도 쓸모가 없고. 네. 먹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봤었을 때는 인간을 아주 낮추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인간이 존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 인간을 하찮게 볼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서 이 기독교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편이라 그래요. 마약과 같다 이랬어요. 인민을 호도하는 마약과 같다.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원래 이슬람 국가는 여성을 아주 학대하고 차별합니다.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코를 잘랐어요. 그리고 평생 얼굴을 들고 이렇게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뭘 쓰고 다니게 했습니다. 제대로 저항할 수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아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갈 때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괜찮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디 아무나 막 못 돌아다니게. 그거를 이제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허락했고, 여자한테는 투표권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여성의 신분이 남자와 똑같다 말하고, 그러니까 막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 신분에 대해서 막 말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자 우상과 미신이 사라졌어요. 우상과 미신. 우리 얼마나 우상이 많고 미신이 많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아침에 손톱 깎으면 안 된다는 둥. 예,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베개를 밟으면 안 되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이상한 귀신 나오고 하여튼 뭐 도깨비가 잡아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전 근대적인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양반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기억도 안 나죠? 양반 신분 반상의 차라 그래서 양반과 이 신분이 다른 차이가 있었는데 양반이 한 3분의 1 정도 양반이었고 나머지 한 3분의 2는 전부 다 신분이 낮았습니다. 여성 차별이 심했어요. 밥 먹을 때 목사님 기억나는데 목사님이 아마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기억나는데 할아버지 식탁 자리에는 여자들이 앉지 않습니다. 감히 어디 할머니도 안 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앉냐면 첫째 아들 그리고 목사님이 장손이었는데 바로 할아버지 오른쪽에 딱 앉았어요. 삼촌들이 있었는데 삼촌들 다 왼쪽 뒤로 앉았고 목사님이 오른쪽에 앉아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기 먹어. 그래서 소고기를 그때 주셨어요. 그때는 소고기 국물로 맛보던 때였어요. 소고기 스프로 소고기 맛을 알고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소고기 이렇게 탁 한 점 먹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저기 찌그러져서 오빠 고기 먹는 모습을 막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이렇게 낮춰보던 그런 시각이 기독교인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어요. 그 기독교인들 목사님 들어와서 여자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 여자 의사를 만들어냈어요. 막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요. 일본이 막대하지 못했습니다. 대항할 힘을 결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저항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표현이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너무 대단한데 여러분 한 개인이 그 로마 제국을 저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부조리, 죄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대개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 능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이 고백을 믿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저항하고 대항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실현됐습니다. 그때 미신이 철폐되고 잘못된 제도가 신분차별이 그리고 여성을 낮게 보던 것들이 다 철폐됐어요. 여러분 잘못과 거짓에 기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신교라는 표현이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 절대로 그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찬송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이따가 한번 불러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프린트가 좀 안 돼서. 근데 이 찬송이 이랬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들죠? 학생들 보니까 숙제 하느라고 쩔쩔매더라고요. 수행평가하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쩔쩔매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기도문 외워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길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다시 한번 전진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 앞에서 겸비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께 이게 있다는 뜻 아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비합시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요. 아, 하나님께 있구나. 이게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내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겸비해요. 겸손하게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첫 세 가지 있었죠.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서로 용서해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또한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를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떼 쓰는 거 알죠? 이거 해줘 하면서 나 이거 사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중심이 나만, 우리 가족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고민에 빠졌어요. 하필 왜 집을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집 판매. 대지 200평, 건물 80평, 정원이 딸린 집을 판매합니다. 집값은 단돈 10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단 정원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은행나무 값 20억.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 드리면 돼요? 100만 원. 하나님, 저는 그냥 집 판매한 거 드리고요. 은행나무 값은 제가 가질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조잡하고 얍삽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집을 팔아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리고 자신의 은행나무 값을 받고 살겠다. 이런 식의 기도, 이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봐도 기도 아니죠. 종종 기도하면서 자기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마치 이게 주어진 게 나를 위해서 다 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구하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참 모습이에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결재권자라는 게 있어요. 결재권. 결제를 해주는, 사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재권자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통 이렇게 돼요.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사장, 회장. 그래서 과장이 이렇게 결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장, 상무, 전무. 근데 회장님이 만약에 결제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돈도 못 받아요. 우리 나라도요. 과장, 차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순으로 올라가요. 대통령이 사인 안 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거부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재권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고 기도하는 거, 결제 올리는 거, 그거 헛된 거예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할 뿐이에요.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애초부터 틀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미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꼭 뭐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아.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는 사람은 겸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재권도 강하지만요, 더 강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여러분, 모든 지도자와 대통령 인사권자예요. 근데 그 인사권자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대통령이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악한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날 지도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그 지도자를 내려칩니다. 쫓아내세요. 하나님은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대통령이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점장이든 왕국이든 제국이든 다 물러나게 하세요. 직책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책이 없으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마음이 높아요. 거만합니다. 사람을 억압해요. 인권을 유린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사람을 무시하고 탄압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부와 고아들을 무시합니다. 사치와 방종과 음란을 임쌌고 자기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사권 사용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왕 때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인데, 벨사살 왕이 귀빈 1000명을 이렇게 오게 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1000명. 그 술을 마시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이 제국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뺏어온 금은 그릇 있잖아요. 그래서 다 내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 하나가 나왔어요. 그 글을 쓰는 겁니다. 그 글이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메네메네 데켈. 근데 그 바벨론 왕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여러분, 파티 1000여 명 모아다가 한참 파티 벌리고 있는데 손가락 나와서 글자 막 써봐, 벽에다가. 예린아, 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책에 글자가 손이 나와서 엄마! 막 놀랄 거 아니야? 두렵죠? 여러분, 왕도 두려운 거예요. 벨사살 왕이 두려운 가운데 무슨 뜻인지 알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박사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해결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면 3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읽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의 한 장관이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이 이렇습니다. 저울의 무게를 재고 재었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메네가 저울에 재다 이런 뜻이에요. 재고 재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무게 잴 때 다시 잴 때 있잖아요. 이거 혹시 맞아? 하면서 다시 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몸무게 잴 때 한 1kg만 덜 나왔으면 좋겠는데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무게를 재었는데 하나님의 중심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르신이 뭐냐면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에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000명 파티 할 때 좋았죠? 근데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 이게 이제
페르시아예요.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그 두 나라에 다 나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애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때가 이르자 자기가 그동안 모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힘센 나라였어요. 바벨론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다윗의 나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했고 그때 국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변에서 조공을 들였어요. 세금을 냈다 이랬네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 중에 금만 살펴보면 많은 게 있는데 금만 살펴보면 금의 무게가 100톤이었어요. 다윗 때 그 영광이 어마어마해서 모든 성전에 있는 벽들을 금으로 도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금에 있었던 벽에 있었던 금을 긁어서 세금으로 바쳤어. 다윗 왕 후손들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 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네,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시작.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와, 이 고백 멋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이 주기도문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왕이면 조금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상들과 같은 이방 나그네와 같습니다.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한 제국을 이룬 왕의 말 같아요? 이 표현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알았지만 자신의 조상과 비교했을 때 나 자신이 조금도 다르지 않는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우리 모두는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력이라는 건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어서라도 우리의 힘을 다 사용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주의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이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걷기를 다짐하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